오늘 찬양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사무엘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하잖아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랬는데요, 그게 지금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엘리 지사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그 사무엘을 높이셔요. 그 역전의 그 현장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울,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또 그 과정이 사무엘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은 그 사울이 이제 마지막 죽고 그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나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우리 모두가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 위에 등극하게 하신 것은 아니죠. 사울의 정적이 돼서요, 원치 않게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분명히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이 맞아요. 사울의 측근으로서 왕궁에서 오랜 시간 또 왕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왕궁에서의 수업이 그 의사들에게 있어서 예과라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요, 광야에서 펼쳐지는 거죠. 광야에서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는 그 시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그 본과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다윗이 광야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에 일어난 한 에피소드죠.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요, 그 근처 나발이라 이름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때는 양털 깎는 시즌이었죠. 양털 깎는 시즌에는 반드시 잔치가 병행을 합니다. 한 해 동안 그 양 돌보느라고 수고한 많은 일꾼들 격려하고 보상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배설되는 것이죠. 그 시기에 맞춰서요, 다윗이 나발에게로 자기 사람들을 보내요. 자기들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 요청한 것이죠. 그 잔치에 있는 음식 함께 먹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어요. 나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뿐만이 아니라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다윗에게 안기죠. 분노한 다윗이요, 나발의 집을 몰살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지금 나발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던 중이었어요.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죠.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대처에 의해서 다윗의 분노가 진정되고요, 그 칼을 휘두르기 전에 다시 칼집에 넣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고요. 자, 이런 에피소드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요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 인물이 소개되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미 그 주제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3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야비하다, 아주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총명했다라고 또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부모가 나발, 그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별명이 아니었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도 분명하게 어리석은 행보를 보이거든요. 야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비한 자, 이런 미련한 놈, 이런 바보 같은 자, 아마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결혼은 잘했어요.
아무튼 총명하고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얻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대조되는 이 두 부부의 성품을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두 인물에 의해서 펼쳐지는 이 사건, 주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발의 행보와 그에 대조되는 아비가일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참 지혜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두 가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참 지혜가 뭐냐? 그건요, 지은,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베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참 지혜로운 태도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기 나발의 문제가 바로 다윗이 그에게 베푼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깡그리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 그것은요, 배은망덕한 행위였어요. 다윗이 지금 잔치가 벌어진 그 현장에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죠.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우리도 그 잔치에 참여할 좀 이렇게 특권을 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이건 결코 무리하거나 무도한 요청이 아닙니다. 다윗의 요청은요,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턱대고 그냥 손을 벌린 것이 아니죠. 다윗 편에서요,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나발의 그 많은 양 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자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목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목자 중에 가장 모범적인 목자죠.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 그 목자들과 또 그들이 돌보는 그 양떼를 함께 돌봤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나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이죠.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돌봤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종들에게 확인을 해봐라. 이게 어떻게 사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무법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 그런 폭도들, 강도떼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그 광야에서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일종의 야경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그들이 직접 해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로 그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는 강도들만이 아니죠. 광야에 얼마나 많은 야수들, 야생 짐승들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아요. 다윗이 그 양들의 생명을 야생 짐승들로부터, 그런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요, 나발의 종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자기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우리에게 밤낮으로 담이 되어주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다윗은 얼마든지 나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그 은혜에 대한 보응을 좀 해달라 라는 그런 요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양털 깎는 시즌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잔치는 그 양털을 깎기까지 수고한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당시 풍습에 의하면은 저 멀리 변방에서 그들의 생을 지켜준 바로 그 군인들에게까지 살해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다윗은 그 풍습에 비춰볼 때 얼마든지 정당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다윗이요, 이렇게 정당한 요구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10명의 사절단을 보냈다고 했는데 수로 이렇게 어떤 폭력으로 어떤 무력으로 위협하려고 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10은 완전수잖아요. 10명의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은 극진히 그만큼 예를 갖추어서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의미고요. 또 그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요. 평강을 비는데요, 3번이나 연거푸 빌죠. 그게 6절에 나와요.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이런 인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발 자신의 평강을 빌고요, 그의 집안 식구들의 평강을 빌고 또 그가 그의 모든 산업에
평강을, 번영을 비는 이런 인사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의 이 요청의 정중함은 8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요, 8절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래요. 은혜를 얻게 하라고 해요.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너는 그 삭과 그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푼 만큼 너도 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다오. 지금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네 손에 있는 대로, 그래요. 무리하게 액수를 정해가지고 나발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능력껏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다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잖아요. 네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 자신을요, 당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다윗의 사람들을 나발의 종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최대한 정중하게 지금 나발에게 요구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요, 나발이 들어야죠. 그런데 매몰차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베푼 은혜 철저히 무시했던 것이죠. 그 은혜 갚기를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배은 망덕인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요,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그녀가요, 나발의 종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그들의 목자와 양떼에게 행한 그 시은이 무엇인지 듣죠. 그러자요, 아비가일이 급히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 품목들이 나와 있죠. 떡 200덩이부터 시작해서요, 무화과 뭉치 200개까지 상당히 많은 양을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죠. 단지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한 그런 뇌물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정당하게 다윗이 이런 예물을 받을 만하다,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그 헤아림과 또 거기에 대한 보온의 성격을 가지고 이 예물을 다윗에게 보냈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은혜에 대한 헤아림,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보온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이게요, 지혜예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당하게 감사하는 거죠. 받을 줄만 알지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정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도 기꺼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헤아려 볼 수가 없이 참 많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그 찬양 가사 보면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은혜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예요.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마다, 그것이 의식될 때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마땅히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점에서요, 불신자들은 모두 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그들 존재 자체를 비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태도가 없잖아요. 그 성 프란체스코가 이제 불신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요, 이제 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합니다. 근데 완강하게 거절해요. 그때 그 곁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프란체스코가 말을 건네며 묻습니다. 이보시오, 만일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아마도 나를 존경하겠지요? 물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존경뿐이겠습니까? 기꺼이 선생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죠. 보세요,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게 해준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눈을 주신
하나님을 어찌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우리 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죠. 우리의 육체적인 호흡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호흡에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 육체적인 호흡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 몸과 영혼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 8절 보면요, 아까 다윗이 나발에게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능력껏,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헤아려지는 만큼, 내가 네게 베푼 그 은혜가 그 크기가 헤아려지는 만큼, 그만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 그런 의미로 여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도 당연히 아낌없이 다윗에게 베풀었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뭐냐?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만큼, 복음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돼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그 내륙 그 중국 선교를 시작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해지고 이제 젊은 그 중국 선교사들, 중국에 온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물어요. 그 젊은 선교사들에게, 당신들은 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젊은 선교사들이요,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죠. 저는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요, 허드슨 테일러가 미소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황량한 마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젊은 선교사들이 의아한 듯 쳐다보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안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헤아린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들의 행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지혜, 그건요 지천명, 곧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죠. 나발이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배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때 하는 말이 이거죠. 10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실일까요? 정말 나발이 다윗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단서가 뭐냐? 여기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연상되는 장면 없습니까? 그 유명한 장면이요, 그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잖아요.
뭘 넣어요? 이 물맷돌로 쓰러뜨려요. 그 이마에 박혀서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비가일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누군지. 모두가 다 알아요. 구국의 영웅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블레셋 챔피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구국의 영웅 다윗을 어찌 몰라요. 그가 사울의 총애를 받았고 그래서 사울의 사위까지 되어졌다라는 것,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선망의 대상이라는 것, 그걸 왜 모르냐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까요?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 뒷부분이죠.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래요. 뭘 지금 염두하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지금 1급 수배범이 됐다고요. 지금 전국에 다윗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지금 사울이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 칼을 휘두르면서 지금 다윗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쫓아다닌다고요. 이것도 나발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쳐 다니는 종놈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발이 나름 자기는 지혜롭게 정세를 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사울의 총애를 받았지만, 구국의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울의 1호 정적인 것이죠. 가장 강력한 블랙리스트, 지금 데스노트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칫 다윗을 도왔다가는요,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놉당에 그 아히멜렉이 그 부지 중에 다윗을 도왔다가요, 그 집안 전체가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사울의 칼에 다 쓰러졌어요. 다윗, 나발이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예서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요즘 들어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쳐 다니는 종놈이 있다고 하던데 그놈 아니냐. 지금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처세를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난세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지금 나발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고요. 사울은 버리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지금 바로 왕자에 앉히지 않은 것은 이미 왕궁 수업 이외에 지금 광야 학교에서 남은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다윗을 훈련하고 계실 뿐이에요. 반드시 다윗은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돼 있다고요. 이걸 나발이 놓쳤던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르죠. 이 면에 있어서요, 아비가일은 분명히 달라요.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하는 고백을 보세요. 28절이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그래요. 30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그래요. 뭡니까?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라는 걸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반드시 그를 이스라엘 왕위에 세우어야 마실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요, 그 분노에 차서 복수의 칼을 빼들고 나발의 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멈춰 세우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단지 나발의 집을 살리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하셨거든요. 다윗은 순전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를 해서도 안 돼요. 오점을 남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을 막아 세워요.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요.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건네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28절이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래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신 그 칼은요,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향하여 휘두르라고 주신 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칼입니다.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휘두르도록 주신 칼이에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직시하십시오. 아비가일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부드럽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그 칼을, 그 개인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하여 휘둘렀다가는 어떤 오점을 남기게 되는지. 그게요, 31절이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경고가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휘둘렀다가 당신의 그 복수심을 충족시켰다가는 지금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 위에 세우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그런 족쇄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실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마음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특정하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일진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실진데 다윗이 순전한 왕으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경륜이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아비가일은 바랬던 것이죠.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건넨 이 말들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요, 얼만큼 진정이 담겨 있는지는 이후에 그의 행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요.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셔서 죽이십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사람들을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청혼을 하는 거죠. 그때 아비가일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42절에 나와요.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바로 움직여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아직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직 광야를 전전하고 있어요. 그 광야 학교에서의 훈련이 얼만큼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까지 그 고생이 지속될지 모른다고요. 언제까지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의 칼날이 휘두를지 몰라요. 고생길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모르지 않아요. 40절 보세요. 41절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그래요. 그 광야 생활, 그 고생, 그 다윗이 사람들의 발을 씻길 종으로서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그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자기가 다윗의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 자기 인생 던지겠다, 그런 결단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록 우리에게 당장 손해가 있고 당장 우리 목숨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나발처럼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냥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쫓아 처세술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예요. 우리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